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오심은 복음의 실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는 성도는 권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명령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고 반복해서 성경은 독자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듣는 위치에서 좋은 삶 가운데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의무는 어떤 때에 발휘될까요? 무엇으로? 자, 부모와 자식의 책임과 의무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어떤 때에? 항상 무엇으로? 서로가 요구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우리 마주보자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그 사랑의 기준과 바탕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자,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 아가토 시네. 이 선한 마음, 아가토 시네는 선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탁월한 마음을 깨어진 아담의 관계에서 이제 첫째 아담인 산령이 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아가토 시네가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1장 23절에서 보면 보라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보라, 독자들에게 지금 말을 겁니다. 너는 나를 보라. 예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이니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오고 계시고 장차 또 앞으로도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성경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지침서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 1장 23절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파르데오노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엘 1장 8절에서 신부를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에스더 2장에서도 신부를 지칭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4장 4절에 나가가면 자, 어린 양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신부들을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만 4천은 자,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신의 인생을 그 어린 양에게 맡기는 그런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기독교인을 대표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낳는 것과 같이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있어요. 아담의 계보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단절되었을 때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 세상에서 말하면 먹고 살고 죽었더라, 먹고 살고 죽었더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 다른 씨를 주신 셋이, 다른 씨인 이 셋도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이 셋이 비로소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의 계보는 살고 죽었더라인데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나 다 아시죠? 자,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실 때에 로마 시대였죠. 이 로마 시대에 그때로부터 이제 그때를 1세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여자와 남자들이 평등하지 않았던가 봐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평등한 교육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결혼은 엄격한 일부 일처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또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는 여자들한테 무거운 짐이잖아요. 저도 여자입니다. 자, 일부 다처제라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겠어요. 이미 사무엘상 1장 5절,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죠. 자,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아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중매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에 혼전 성교는 좋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여겨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일부 다처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일부 다처제가 들어왔죠. 자, 이는 예수님이 구원이 동등합니다. 헬라인이나 비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동등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동등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가치관이 되어져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탁월한 그 선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공에 처한 자들을 공평으로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다. 자,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성들이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고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통용되듯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고자 하면 여성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한 삶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TV나 이 언론 매체에서 보면 이 시대의 아픔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가 어떠한 중요한 나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세속적으로 쾌락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전과자를 낳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피해자가 전적인 여자로 비추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남자의 청년들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그 사회에 나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가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그 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 구동통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전 선교가요 정말 젊은이들을 그 정면의 인격과 성품을 파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그냥 작은 생각이지만 그 작은 생각 안에 여러분의 인격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쉽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 의도,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분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지켜주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 세속적인 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만이 이 시대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머니였고 우리는 다 자녀였고 지금에 와서 어머니 위치에 서 있고 우리도 자녀로서 부모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자녀들에게 대물려 주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낳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직 한 남편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기쁨을 누린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한 아내로서 한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한 남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4절을 보니까 내 백성들이여 내게 들으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이 있을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함이 없는 흡족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바라리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나의 구원은 영원하며 나의 빛은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마음에 내 사랑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으로 내게 오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인간과 대조되고 있는 인자의 말씀입니다. 그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모든 국가들을 통치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아이, 그 하나님이, 모든 국가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여 묘사여 천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다 통틀어서 다스리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나가 있지만 또 이 세상의 법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의 법과 성경을 보고 있고 들으면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 세상의 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요,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고 듣다 보면 세상의 법과 같은 말씀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독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온 백성의 아버지로, 열방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자기에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인사에서 보면 더욱 많을지어다고 소원법을 들을 수 있어요. 더욱 풍성하게 할당되길 바라고 원하는, 제가 여러분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이 유다서에서 더욱 많을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그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자기 자녀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고 초대받은 자들을 온전히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가 지키기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멘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유다서의 인사. 바울은 서신서에서 인사를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너에게 풍성히 있을지 마칠 때도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마치는 데에 우리를 축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지키시며 은혜와 구원이 충만하길 바라고 긍휼하신 그 미로
풍성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보면 상호간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은 상호간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돌이키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품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하려고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던 자들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망하게 될 것이라. 너와 싸우던 자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왜냐면 그분을 내가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취소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인간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시고자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평강의 왕의 신부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에서 기뻐하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해서 그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그가 나를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돼요. 또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든지 간에 인간이 사는 길은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결여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시며 그는 변치 아니하시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완성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질 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님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독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가 여러분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험난한 그 유혹 얼마나 많은 것으로 사탕 발림으로 알지 못하고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는 그 사탕 발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기묘자여 묘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전하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체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자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 소리들은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시사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